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족보를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 땅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그 조상에 다윗도 있고 또 유다와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 계보, 또 위에 보니까 뭐 아담도 나오고요. 그 위는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신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또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또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높은가 아니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높은가 이렇게 따질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세례는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는 대상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또 그들의 아픈 상황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줘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혹시 자기에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겠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또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뭐 사람 하나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뭐 숫자 하나 채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가만히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정말로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참 불쌍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영혼 되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곳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으로 초대하는데 그 자세가 바로 낮은 자세, 섬김의 자세여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낮은 마음과 섬김으로 주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전도해 주신 거고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이제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이제 30세부터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제 그 계보를 이어서 또 많은 시간을 거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쳐서 이제 요셉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30년이나 훈련을 받고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생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그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31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tat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러분 나단 아시죠? 그 다윗의 아버지 나단 그죠? 나단 다윗의 아버지 참 이세고요. 어쨌든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 왕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응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훈련의 때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시키는구나. 지난번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지고 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그런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되지 않아요. 당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늘 기도하고 조급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38절 그 위는 아담이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가장 위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 배우는 것처럼 뭐 세계 뭐 3대 성인, 4대 성인, 뭐 석가모니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마호멧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도 뭐 공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피조물이고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을 같은 레벨로 놓는 것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서 인권을 앞세워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며 가정을 지키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퓨어처럼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곧 예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서서 여러분이 모래와 같은 집을 짓지 말고 반석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 전진형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폭력적인 엄마로 인해서 늘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은 오로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책과 강의로 지식을 쌓았고요. 결혼한 뒤에는 자녀들을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대안학교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백성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함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남편의 반대를 꺾고 저희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공교육의 환경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며 공동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된 큰 딸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중학생이 된 작은 딸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자해를 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파괴한 것이 바로 저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까지 30년을 기다린 것처럼 저도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남편의 의견을 먼저 묻고 따랐습니다. 큰딸은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따라 검정고시를 치르고 형편에 맞게 국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 자기 적성에 더 맞는 학과로 편입해서 공부하다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말씀 듣는 공동체에 묶여가다 보니 하나님이 저희 부부와 자녀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 나의 환경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적용은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려는 부모님들에게 교회 청소년부 교사로서 저희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전에 남편의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낮고
천한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견디면서 이 땅에 오셔서도 3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정한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내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치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며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